오실 때 그대와 내가 거기서 왕을 뵙겠네. 아멘. 지금 정확한 시간이 저 시계가 맞나요? 조금 맞군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가 한 두어 달 화요일에 모이지를 못하였었나요? 예,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화요일 예배를 중단한 지가 두어 달 되었는데 코로나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이 화요일 예배를 재개하고 또 이 화요일 예배를 또 기억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교회에 오시지는 못하시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또 실시간 우리 이 교회 현장이 예배 상황이 중계되고 있는 방송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화요일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고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화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443장 무릎 꿇고서 조용히 443장 찬미 후에 김진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너의 친구인 주님께 마음을 모두 터놓고 얘기하며 마음의 평안함.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소소인물이지만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다시 한번 3일 저녁 기도회를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부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심령이 온전히 문을 열어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441장 찬미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41장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속 주 앞에 낱낱이 바르고 안에 슬플 때 내 맘을 위로하며 저만이 울고 피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내리는 소원 들으사 옛다는 영혼 위하여 큰 복을 입혀주소서. 내 염려 주께 맡기고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외고하겠네. 새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복된 기도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절도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고 기억절 외워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뇌리 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할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하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참 선교회장님 김명환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냥 성경 통독하라 이렇게 던져놓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 성경 통독에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동기를 부여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하며 날로 매일같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예배가 죽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표어를 만들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두어 달 이렇게 중단하였던 화요 예배를 다시 살려야겠다. 다시 재개해야겠다. 다시 부활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건이 허락하셔서 교회에 오시든 그렇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신실한 성도님들, 예배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의정부교회가 되는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요일 이 저녁 시간, 화요일 저녁 예배 때는 전에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박인수 목사님께서 화요일에 전담으로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경희 집사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박경희 집사님, 지치한 장로님께서 참 원치 아니하는 이 사고로 인하여서 참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집사님 네 분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도로 성원하고 계심에 우리 집사님께서 얼마나 힘이 되시고 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치한 장로님께서 참 이렇게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 수술 부위를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 박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수술 부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고관절 쪽 앞쪽에서부터 엉치 쪽으로 이 뒤에까지 아주 굉장히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째고 그렇게 오랜 시간 수술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또 암만 해도 장로님께서 연세가 있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간병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에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더욱더 큰 관심과 더욱더
그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성원하시고 기도로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숙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그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또 이 가슴 부위를 또 의자에 또 찌으셔가지고 또 편찮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아니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또 김동숙 집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 예배 경배와 찬양, 이 찬양 인도를 제가 문술래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문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 찬양 인도를 하시며 함께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안타깝게도 어제 그저께 그만 또 이렇게 넘어지셔서 아유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 머리를 다치지 않긴 얼마든지 뭐 크게 넘어지셔서 이렇게 또 다리를 다치셔서 다행히 이렇게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인대가 이렇게 끊어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지금 기부스를 하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문술래 집사님에게 또 우리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문 집사님께서도 속히 회복되시고 속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찬양 인도를 하시며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난 안식일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지만 지난 안식일 우리 재직들 모이신 자리에서 이 목장 개념을 도입을 하였고 우리 장년, 노년, 우리 성도님들을 6개 이렇게 목장으로 구분을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장에 지금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목장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목장, 네. 쉴만한 이 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정말 풍성하고 탐스러운 목장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그 목장의 책임을 맡으신 목자 되시는 장로님 6분을 세웠습니다. 그 6분의 장로님, 우리 수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조두호 장로님, 조용기 장로님, 정순상 장로님, 김병한 장로님, 최석주 장로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윤성원 장로님이십니다. 이 6분의 장로님들이 각 목장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그 목장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그 목장에 속한 양떼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장로님들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그 목자 되시는 장로님들의 헌식과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그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강건하고 날로 정말 이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저녁은 말씀보다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또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눈 일들이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 많은 의무를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담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를 그런 의무 수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 얻는 종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신앙에 대한 의무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행복 가운데 즐거움 속에서 더욱더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와 행복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라면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요?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진리는 알았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행복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창조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랑, 긍지, 기쁨, 아름다움.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 자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 긍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 창세전에 누렸었던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자랑과 긍지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또 다른 존재에게, 또 다른 존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영화를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두었던 동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기쁨과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동기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어디에서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누가요?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창조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렸었던 기쁨이 되고, 또 천지 창조의 목적은 그 기쁨을 사람에게 주고, 또 사람과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무엇을 느끼게 하시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 손님이 좀 오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또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주시고 그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신명기 14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신체 발부.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라고요? 부모님부터 받은 것이기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내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뜻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조차도요,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기에요?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에 자신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것에 대해 별 관심들이 없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는 얼짱, 몸짱이라는 용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얼짱이란 얼굴이 빼어나게 잘생긴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 몸짱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몸짱이란 몸매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얼짱, 몸짱이 되기 위해서 성형을 하거나 헬스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일이 열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고 또 몸매가 멋진다면 다른 것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이 되면 성형수술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각종 수술로 얼굴을 고치고 몸매를 만들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성형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성형을 통하여 개인의 개성과 특성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구멍을 뚫는 일도 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귀볼을 이렇게 뚫어서 뭘 이렇게 차요? 귀걸이를 차고는 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혹시 귀걸이 차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네, 하나만 뚫어도 참 예쁜데 요즘에는 몇 개예요? 3개, 4개 뚫고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귀만 뚫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뚫어요? 코도 뚫고요. 또 어디도 뚫어요? 네, 혓바닥도 뚫고 또 어디도 뚫어요? 배꼽도 뚫고. 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얼짱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본문의 말씀은 바알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알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신의 비통과 슬픔의 표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고 또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한다는 표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는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현 시대에 또 맞게 재해석하면서 또 다른 우상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모 지상주의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창조하시며 독특한 개성을 주셨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를 따지기가 옳지 않은 것은
각자의 개성을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것들을 또 독특함을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자신이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욕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형을 많이 해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외적 가치보다는 내적 가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좀 이 이마를 좀 고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팔자 주름이 좀 생겨서요. 이것 좀 고치면 더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마를 고치고 또 팔자 주름을 고친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키도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눈썹도 좀 짙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고치고 싶은 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만족감이 없다면 그것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감과 자존감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나게 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만족해 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자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라면 자존감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자신감이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우쭐해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저의 자존감은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의 부모님은 누가요? 제가 최고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최고라고 여겨주시고 제일 잘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이반 서하엘 친구가 저에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그 노래를 좀 잠깐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노래를 잘 못하는 것은 잘 아시니까요. 노래 제목은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입니다. 잠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모두가 다 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꽃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장미, 백합, 튤립만 꽃이 아니라 들에 피는 작은 이름 없는 야생화라 할지라도 꽃이라고 불러주시며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외모 지상주의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위해 자신의 몸을 훼손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드러내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형한다는 것이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나 흉터로 성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답게 창조해 주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외모 지상주의라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나체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마다 일어날 때 기도하시면서요, 거울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보다 누구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세히 보아야 뭐하다고요? 예쁘다. 또 뭐라고요? 오래 보아야 뭐라고요? 사랑스럽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주셔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사랑스럽다고, 너도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몸을 감사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존재론적인 칭찬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재론적인 칭찬이 무엇이냐 묻는 분들이 계셔서요. 사실 존재론적인 칭찬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봐도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이 말은 그냥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존재론적인 칭찬이란 무엇이에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뭐예요? 보기에 어떻다는 겁니까? 좋았더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자 집사님은 김경자 집사님 있는 그대로 뭐예요? 좋습니다. 네, 우리 김진순 집사님 김진순 집사님 있는 그대로 뭐예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각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좋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며 서로가 하나 되어 갈 때 그것은 행복이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즐거움이 넘치는 곳,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나라는 사실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서로를 볼 때 좋다라고 칭찬해 주시며 서로 행복을 누리는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00장 찬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00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미하신 후에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며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밝고 빛난 길에서 가르치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화가 가리워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